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아 안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힘써 행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우실 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십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았다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도를 도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생명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여러분 할 때 성도들이 어떤 인생의 고난을 당하든지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힘들 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아 힘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삶에 어떠한 큰 기적을 행할 것인지, 나는 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지만요 특별히 아주 예리한 양날선, 이 원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날카로운 양날선 검과 같다. 로마인들이 전쟁할 때 쓰는 양날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예리한 검과 같아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창조물 피조된 것에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위로의 말씀도 주시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날카로운 칼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몸속에 지금 암덩어리가 있는데 몸속에 지금 이 암세포가 돌다가 어떤 약한 부분에 우리의 약한 부분에 이 암세포가 가서 암이 점점 자라고 있고 지금 3기 사이 계속 암덩어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게 더 커지면 이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걸 그대로 가만 놔두는 게 이게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계속되면 이건 죽는 거예요. 빨리 이거를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힘들지만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고 너무 어렵지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되고 다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커지고 굉장히 암이 심각한데 가만히 덮어두는 것은 이거는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아프지만 굉장히 힘들지만 너무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이 성도들의 그 암이 자라는 그 영혼의 암덩어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암세포를 도려내는 일을 여러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성도들은요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너가 지금 이렇게 행동해서는 되겠느냐? 자꾸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왜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적하시고 다른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은밀하게 내 안에 짓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너 왜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리한 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하는 이런 영적인 신령한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가는 성도에게 특별히 말씀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잘하고 있으면 격려하시는 말씀 주시고 위로하시는 말씀 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채찍질하시는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라가 1월 1일 바벨론을 출발하여서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의 말씀은 9월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가면은 7월 달에, 8장은 느헤미야 8장에 7월 달에 일이 일어나요. 원래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하나의 책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토리가 같은 스토리예요. 5월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9월 달에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7월 달에 느헤미야 8장의 일이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8장이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온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다 모여가지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 지금 고통스러운 어려운 바벨론 포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참 고생을 하는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백성들아 울지 말라. 다시 한번 힘을 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버려두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결코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다시 우리가 힘을 내자. 너희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느헤미야 에스라가 얘기를 하니까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절기를 지키며 그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사건들을 느헤미야 8장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9월 달이 되어서 어떤 일들이 중간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에스라가 9월 달이 되었는데 갑자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앞장섰다라는 이야기를 다 듣는 것이에요. 그러자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여러분, 분명히 7월 달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온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 집회를 가졌는데, 아니 그것은 온데간데였고 몇 달 되었다고 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런 일을 하느냐? 과거에 솔로몬이 그렇게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망하지 않았느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다시 그런 죄를 저지르느냐 하면서,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
에스라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막 울고 통곡했더니 그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통곡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적하시고 도전하실 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서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우리의 회개와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백성들이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딱 일어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스가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나타나서 아직도 우리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4절 말씀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런 얘기를 딱 해요. 여러분, 스가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람 자손 중인, 엘람 자손이라는 것은 에스라 2장에 보면은 포로기한 명단 가운데 나타나는 자손 중에 한 사람, 이 자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냐라는 이 이름 명단 자체는, 이름은 나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부친 여히엘이 똑같은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스가냐라는 이름은 나오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 여인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에스라가 이렇게 낙심할 때 에스라여 힘을 내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서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에스라를 격려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가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요 비록 그의 삶이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이야기를 볼 때 그는 굉장히 어떤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이 전부 다 낙심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스라를 격려하는 이런 스가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숨겨져 있어요.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라와 백성들을 향해서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힘써 행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백성들을 격려하는 이 스가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마도 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에스라에게 격려하는 이런 말을 함으로써 참 이 공동체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참 소망이 무엇인지 누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고
이 백성을 제대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진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망이에요. 소망.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어려워서 교회는 문제가 많다.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의 소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교회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공동체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바로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의 공동체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스가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에스라여 소망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있습니다, 힘써 행하소서 이야기를 하니까 에스라가 그제서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에스라가 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은 진짜 에스라가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의 탄식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나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때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런 모습을 봐라 이것이죠. 이제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니 너희들도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3일 내로 이 예루살렘을 모여서 만약에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그 재산을 다 몰수하고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내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가 9월 20일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월 20일은 겨울에 비가 오는 기간이에요. 비가 많이 오고 겨울 춥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성전 앞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에스라와 함께 모여있는데, 여러분, 비가 내리고 겨울이면 춥잖아요. 굉장히 추운 것입니다. 비가 오고 추우니 사람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물론 육신이 추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떨렸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 그들이 이방 여인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떨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에스라가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다 끊어버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자녀도 낳았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이 이혼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도전인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어떤 대안을 많이 제시하는 그런 설명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 생각에서는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부부가 갈라지고 자녀까지 낳았는데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어려웠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위로의 말씀, 기쁨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요, 강력한 도전을 주실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부모와 자식과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에스라를 돕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앞에 나오는 사건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뭐 인간적인 관계가 있었든지, 이 부부를 이렇게 이혼시키는 건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이 공동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원하십니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결단을 내리실 것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